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까지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또한 새 생명으로도 탄생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생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꾀임에 왜 빠지느냐. 그렇게 대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일부는 어리석게도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유대주의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그 바울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유혹의 말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참된 믿음에서 떠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들을 꾀이는 사탄, 마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 의문문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에게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구원 사역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고 믿음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이것은 은혜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십자가의 구원 사역 속으로 인도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복음과 믿음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 중 하나를 말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한번 도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서 인도됨으로써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 하나만 여러분이 잘 명심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3장 전체의 교훈이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2장까지에서는요, 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2장까지의 결론입니다. 3장에서는 책망합니다. 어리스토크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육체로서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을 받았고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순진한 사람들을 꾀는 그 악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된 의미를 버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못할 이단 짓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읽혀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셔야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곧 육체, 진노와 멸망의 대상으로 돌아서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교인을 섬기고 내가 일평생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할 때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라고 하면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아멘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월이 가면서 이 66권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니까 그냥 준비하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가 참 많고,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라고 하면 가감하게 떠날 수 있는 이사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가족이 걸리고 애가 걸리고 애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전부 다 간다 하면서 애 셋 낳고 못 가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만 주님이 받으십시오 라는 삶을 사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기적이고 더욱더 개인적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것이 직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직분만 맡으면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본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바른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에 현혹되어서 세상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날마다 우쭐대는 사람, 그런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내에 얼마나 세상의 얄팍한 그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세상과 쾌락에 빠져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노와 멸망의 자식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부터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중파 방송인 텔레비전에서 우리 동거해보고 합시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될 터인데, 그런 것 만들면 이 사람은 완전히 꼴통들이고, 이런 걸 만들면 새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이제는 사회에 만연된 사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매주 여러분에게 제가 알리는 말씀을 하는데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식들 가르칠 때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다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전부 다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교사 한 사람 매주 그렇게 강조해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 가르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정말 소리가 높아질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 가르치지 않고, 이 아이들 복음으로서 무장시키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만 새끼고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은 새끼가 아닙니까? 내 가정만 교회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이 자체가 정말이지 육체로, 세상으로 마치려고,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면 제가 안수집사 근사를 세울 때만큼 인터뷰를 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학교에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요, 그냥 교사합니다. 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만히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지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러한 우리의 죽이는 사상들, 우리 교만함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만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이다 라고 오늘 8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구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구약시대의 믿음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의 믿음은 동일한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모두 동일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밖에 어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편견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자, 보십시오. 눈알 하나만 돌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있습니까? 거기에 족장들은 누가 와서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평민들은 그냥 죽습니까? 얼마나 평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장 천한 사람이나 가장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고 보편적인 방법입니까? 이것이 편협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확실히 드러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혼합교리는 우리 가운데 몰래 가만히 들어와 이 혼합교리들이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이다.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까? 잘 알아들어야 변화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 알아들어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어야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딱 들어와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이분들이 태어나는 거 보지 못했지만 이분은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야,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보다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성에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수리아와 모든 안디옥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믿고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 정직하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를 토하듯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설교하였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믿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지난주 이번 주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